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51절, 52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5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집에 TV가 없고 요즘 드라마를 안 봐서 아주 먼 예전 드라마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아주 옛날에 대장금이라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인가요? 그 유명한 대사로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말했을 뿐이다가 있는데, 그 사극의 여러 장면 중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장금이의 부모님이 어떤 위기에 처해 도망치다가 지쳐서 산속에 숨어 있는데 의식이 흐릿해져서 죽기 직전입니다. 장금이는 엄마를 살려고 뭔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씹지 못하는 엄마를 대신하여 자기 입으로 음식을 씹어서 엄마의 입속에 넣어줍니다. 저는 이 장면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비유는 마치 음식을 씹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씹어서 넣어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결이 잘 유지된 상태에서 떠먹여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전 어렸을 때 그 채소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잘 먹는데, 예를 들어 예전 대학생 때 음식점에 가서 샐러드를 시키면, 아니 그 비싼 풀떼기를 시킬 바에는 차라리 메인 메뉴 하나를 더 시키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샐러드를 시키지만요. 잘 먹지 않은 채소 중 하나가 가지였습니다. 예전에 급식으로 나왔던 가지는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의 가지에 대한 인식을 뒤바꿔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복무할 때입니다. 제가 장교로 복무했는데 간부들 식사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취사병이 가지를 조리해서 내왔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서 제가 요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취사병을 차려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니 같은 야채, 같은 나물이라도 어떻게 버무리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더 먹고 싶, 더 먹고 싶어지기도 하고 별로 손대고 싶지 않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유는 마치 맛이 없다고 여기는 채소, 나물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영양가가 있으니 꼭 먹어야 한다고,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꾸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리하면 맛있게 먹을지를 고민하여 나온 결과물이 바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세대 사역할 때 매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수업의 역량이 있습니다. 뭐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 내용은 어떤 선생님 일화였는데, 그 선생님은 매주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등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창문 밖에서 나와, 창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아이들이 기겁을 하고 놀랐던 그런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재밌게 해줄 수 있을지, 매주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정말 고민 많이 해서요. 어떨 때는 야구 장비 다 들고 가서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한 적도 있고, 분장을 해서 나타난 적도 있고, 스테이지 뒤에서 노래하면서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새롭게 하려고,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영화가 죽은 시인의 사회인데,
좋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이 내용을 재미있게, 알기 쉽게, 듣기 편하게 전달할지 늘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비유는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내용을 어려워하는 사람, 그 내용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주목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피교육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아이디어입니다. 저 사람이 꼭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저 완악한 사람들도 꼭 듣게 만들어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질을 명확하게 알지 않고는 응용이 안 됩니다. 가르칠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알맞은 비유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시기에 말씀의 본질적 교훈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겠고, 그렇기 때문에 알기 쉽고 흥미로운 비유로 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잘 읽어온 사람이라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관한 내용이 나왔을 때 다들 수긍했을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이 참 쉽게 설명하셔. 율법의 핵심을 날카롭게 간파하셔서 쉽게 가르치신 산상수훈 기억나지? 이러면서 다들 맞아. 예수님 너무나 쉽게 잘 설명해 주셔. 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52절 역시 그러한 의미입니다. 기존의 율법학자들은 구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예수님을 깨달은 율법학자들은 새 것과 옛 것, 즉 신약과 구약을 모두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구원의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니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제대로 형성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교육자이자 모든 지식의 근원이자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방법론은 본질에 충실하여 묵상할 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는 얼마나 그 본질적 교훈에 충실하기 위하여 더 힘써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